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목회자였고 또 선교사였음에는 분명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늘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사탄의 사자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사탄의 사자라는 얘기는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메신저다. 이제 그만큼 뭐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휘둘렸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뭐냐를 보니까는요, 질병이죠, 질병.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늘 고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눈 질환, 눈이 안 좋았죠. 눈 질환. 그리고 또 하나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때에 언제 어떻게 자신의 몸이 약해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의 가시인 거죠. 육체의 가시.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의 약한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을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강한 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할 것. 그 약한 것들이 뭐냐면 이 질병이에요. 육체의 질병이에요. 뭐 당장 어떻게 되는 질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힘든 질병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랑한다. 자, 그것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존경받는 목회자고 존경받는 선교사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이게 약하고요, 저게 약하고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런 얘기만 해보세요. 자,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과 뭐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그런 감히 견줄 수 있는, 비교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은, 만약에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저는요 이게 약하고요, 요거 아프고요, 저게 힘들고요, 맨날 이 얘기만 하면은, 자, 여러분들도 약해질 것 같죠? 그 얘기만 들으면은. 예?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벌써 은혜가 안 되시는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약한 걸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그 고통의 육체의 가시를 왜 치료하지 않으셨을까? 왜 제거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도해도 상황이 그대로다. 이게 또 우리의 약함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약함은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더군다나 응답되지 않았던 것도 다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약해졌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뭐 세상 죄를 짓느라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느라고, 뭐 세상적 쾌락과 정욕의 삶을 사느라고, 그래서 약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육체가 약해진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것은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만나게 된 그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이제 따라온, 그렇죠? 이제 그 약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그 앞선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 11장에 보세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요.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아 39대 맞는 태형을 받았다. 왜 39대인 줄 아세요? 40대까지 다 때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한 대를 감한 거죠. 그런 거를 5번이나 그 태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 풍랑의 위험 속에 있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느라고 사실은 이 결정적으로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이 육체적인 어떤 가시가 박혀 있었게 됐다는 거죠. 이 질병이, 고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어떤 그 다른 것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다 보니 따라오는 육체의 가시였다.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상처였고 의미 있는 상처였다.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의 약함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명의 흔적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약함, 육체의 질병, 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사명의 흔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함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다. 결코 뭐 성도들 이 얘기를 듣고 뭐 위축되고 부담 가지고 성도들도 약하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랑했다는 얘기는 이걸 드러내고 이거를 다 밝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했다는 말이고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약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약함을 고백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약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를 보니까는요, 7절, 8절에 고스란히 잘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가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가시가 뭐예요? 깊이 박히는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박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는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아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각자가 다 생각하시는, 아, 나에게는 이게 가시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나에게는 이게 상처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그거 내가 그냥 둘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정하죠. 냉정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 그대로 둘 거야, 이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바울에게 있는 능력의 유무, 능력이 많냐 적냐 약하냐 강하냐 이거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용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매정해 보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서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는 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앞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보시고 내 영혼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보시는,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더 많은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반대로 나는 요거 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거, 많은 거 이런 것도 보시지만은 하나님은 내 속에 깊이 있는 걸 보시고 내 속에 감추어진 것도 보시고 세밀한 것도 보고 계신다 이거죠. 나는 그걸 못 봐요.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내 깊이 있는 것도 못 봐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게 자만하지 않게 되는 거, 이게 영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뭐 강하냐 약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사랑하시는 게 사도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문제점 하나가 생기죠. 뭐냐면은 그러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꼭 육체의 가시여야만 했는가 이거예요. 아니 좋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뭐 육체의 가시가 꼭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 깨닫게 하시면 되는 거지. 꼭 굳이 그 육체의 가시를 좋으면서까지 이 자만, 물론 자만을 없애는 게,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건 나도 인정하는데 하나님 꼭 그러면 육체의 가시로 해야만 했었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하나 생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더 많은 걸 못 보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물론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 육체의 가시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지는 몰라요. 육체의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적합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이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그렇죠? 많은 것을 가졌던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걸 다 분토처럼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권세, 학식, 학벌, 또 혈육의 어떤 혈통, 사회적 지위, 그 당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이거는 법적 보장을 가지고 있는, 이건 앞으로 뭐 3대, 10대, 뭐 앞으로 뭐 그 가문이 그냥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더 자만할 여지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여지가 많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장담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다.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가 나는 자만 안 해,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이런 죄 안 지어, 나는 이렇게 안 넘어져.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장담하시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는 이건 장담해. 나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장담하지 마. 장담하지 마. 제 그 큰애가 있는데요. 어릴 때 학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럴 때는 하여튼 어디만 갔다 오면은 뭐 하나씩 놓고 와요. 신발 주머니 없으면 물어보면 떡볶이 집에 놓고 오고, 가방 안 가져오면은 학교에다 놓고 왔다 그러고, 잠바 겉옷을 하나 안 가져오면 그것도 어디다 놓고 왔다 그러고, 우산 놓고 왔다 그러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잖아요. 우리처럼 셀 모임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랑 비슷비슷해요. 그 셀원들이 그런 아이들 이제 키우시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아이들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셀 모임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유, 저희 큰애는 어디만 가면 놓고 오고 하나 빠뜨리고 오고, 아유,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닮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그럼 저를 안 닮았으면 누굴 닮았다는 얘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모임 잘 마치고 식사 잘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신발을 이제 신으려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뒤에서 어느 집사님, 목사님 가방이요. 제가 그 얘기를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실컷 한 그날 제가 가방을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누굴 닮은 거예요? 저를 닮았더라고.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다 없다?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나긴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은 능력이 있긴 했어. 그러나 충분히 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누가 가장 잘 아시고 계셨다?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것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목적이에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의 방식. 자,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은혜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자,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아멘이시죠? 이제 3번이나 주께 간구할 때 아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죠. 여기서 내 은혜는 하나님이죠. 너에게라고 할 때는 너는 누굽니까? 이제 그 화법이 바뀐 거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 내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실 때에, 음성이 들릴 때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면서 깨달았다 이런 걸.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칫했으면 자기 자신의 은혜,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뻔도 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 깊은 마음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가장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힘이 없는 게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게 이게 진짜 연약함이죠. 이게 제일 부끄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은혜, 너의 능력, 너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나의 능력이다, 나의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화법으로 말하는 거죠. 제가 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할 때 이 족하다, 이게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느냐. 여기서 족하다는 게 뭐 충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족하다, 만족하다, 자족하다. 여러분 이렇게 배고프다가 먹어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차고 또 등도 따숩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좀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차면 배고프다가 그 뭐예요? 족하다, 만족하다, 배부르다. 그럼 이게 숨겨진 뜻이 뭔 줄 알아요? 중요한 뜻이 평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족하다 이 의미의 이 단어에 평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의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할 때는 평안하지 못해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많이 누린 것처럼 보여도 평안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깨닫는 자는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서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울타리가 되어 주셨다 이거죠. 매를 맞아도 물러서지 않았다. 눈물이 나도 물러서지 않았다. 배가 고파도 환난과 핍박이 나와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약함만 바라보면 다 물러날 일밖에 없어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자빠질 일밖에 없고 넘어질 일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면은 내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강함이 머물게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약하지만 부르짖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약하지만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뒤로 물러날 생각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말고 하던 일 계속 하시고 사랑하는 일 계속 사랑하시고 섬기는 일 계속 섬기시고 헌신하는 것 계속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 계속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이제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은 기뻐했다는 게 뭐냐면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맡길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행복한 인생인가?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했다는 것은 지금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해서 도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있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자만할래야 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앞서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강함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강함은 내가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 속에 어떤 가시가 박혀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또 찌르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잊어버릴만 하면 생각나는 아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 가시도 있습니다. 질병, 장애, 가난, 심리적 약함도 있습니다. 절망, 두려움, 연약함, 포기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은 대인 기피의 마음도 있고,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두려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영적인 약함이 문제죠. 늘 제자리 걸음, 죄, 영적인 어떤 나태함,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 튕겨져나요. 이게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그 가시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디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때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줄 믿습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상처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 상처만 집중하고 내 고난만 집중하고 내 지나온 세월 속에 손해본 것만 집중하면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굴 만나도 다 나쁜 놈으로 보여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게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 받은 게 많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달라져 보일 거예요. 오히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같이 이겨주는 사람이고 힘을 주는 사람이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약하면 약한 대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